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대면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천사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는 듣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가리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서로 보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이 상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악의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2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자리 앉아주십시오. 바탕 화면에 있는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시죠. 기독교 방송국에서 신앙인들의 그 고민, 신앙생활 하면서 안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방송국에 보내서 이제 채택된 것들을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 프로가 있어요. 잠깐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인가 제가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금요일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다른 거,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거는 좀 귀여운 문제지만 약간 저건 굉장히 기적의 절대자가 있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창조주가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요? 어떻게? 약간 이럴 수 있겠죠. 과연 진짜일까? 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활, 너무 우리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자들도 끊임없이 조금은 의심이 계속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도마는 제자이기도 하면서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는 하물며 보지도 않았는데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책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저도 믿고 있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괜히 민망할 때가 있고 확신이 잘 안 서죠. 그러니까 나는 믿어도 이야기를 쪽팔린 거죠. 이거 어떻게 말하지? 맞는데 내가 말하면서도 이거 그냥 얘기하고 기억이 남는데 어떻게 말해줘야 되나. 부활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어려운 얘기는 약간 이제 도마 이야기 했는데 내가 요즘 교인들과 예수님 제자에 대한 그 설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내가 도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그 2000년 전을 생각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도마는 왜 거기까지 갔을까? 제 생각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게 참 마음에 아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청장을 이렇게 만져보게 되었을 때 어쩌면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다른 제자보다 더 치열하게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에게 있어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큰 확신을 심어주죠. 난 교인들에게 여러분 의심하세요. 괜찮아요. 의심을 해야 믿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의심한다고 하는 것이 죄라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는가. 근데 나는 한 가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있죠. 12제자에게도 또 500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 땅에 많은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분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보면 이단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사건이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나는 이게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우리가 실증을 한다고 했을 때 만일 그게 허구의 이야기였다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들에게 이렇게 남아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한다고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정말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동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 따라오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가르쳐서 와보라.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지만 우리들이 전도하지만 결국 체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저희 게스트들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은 맞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리다고까지 했어요. 창피하다고까지 얘기했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날 시대에 그 우리의 신앙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과 뭐가 차이가 날까요? 부활이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냐? 그게 의학적으로 가당키나 한 말이냐?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교회를 다녀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스트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도 의외로 많아요.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그 사람에게 구원 없습니다. 10장 9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이룬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을 믿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교인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신은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죽은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9절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자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속에 곧 어떤 자라고요? 살아있는 자라. 이 살아있다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어떻다고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아멘. 누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죽은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했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속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조금 단호하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는요 예수님도 믿고요 하나님도 믿고요 뭣도 믿어요. 근데 부활은 안 믿겨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사람은 지금
부활이 안 믿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어 해서 끝난 거예요. 죽으셨어 해서 끝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헛된 믿음입니다. 부활 알지요. 아까 게스트들도 얘기했죠. 아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기에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끄럽다고. 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안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실제가 되니까 그 앞에서 사내들이 공회, 이따 뒷부분에서 한번 언급할 텐데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준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병을 치유해 준다 하면 그 사람에게 그게 참 기쁜 소식입니다.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준다 하면 그 사람에게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은 어느 한 개인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돈 없는 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빚진 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바로 가장 큰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것은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누구 하나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탄생을 예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 별이 누가 오신다는 사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동방 목사들이 그 별을 쫓아서 봤던 그 사인이에요. 그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쁨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여기에 큰 메가 우리 메가톤급 그런 표현들 하죠. 큰 기쁨, 온 인류에게 줄 가장 큰 기쁨,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 또한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순환고지를 얘기하셔요. 나 잡혔다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몇 차례 계속 이야기했어요.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에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절 말씀 속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앞에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을 만날 거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 조금 있으면 지금 어디 떠나시려고 그러는가? 조금 있으면 본다 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했다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17절에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옥신각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인지 하면서 그들이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막 고민하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무의하느냐.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을 것이다. 죽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나중에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사도들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말, 뭐 조금 있으면 본다 했다 조금 있으면 안 본다 했다가 아니 세상이 우리가 막 곡하고 슬퍼하는데 세상이 왜 기뻐하지?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는데 왜 그것이 나중에 기쁨이 되지? 도통 그 상황이 그들의 머릿속에 전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알고서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세상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탄압과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메시아로 환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자마자 그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환호했던 그들은 일제히 돌면해요. 그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에 이미 구약성경 5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 죽은 자야. 라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을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구약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그들은 누구는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저 사람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 자기가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리는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칼로 암살하거나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거든요. 벼랑 끝에서도 한번 예수님을 떠밀려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들이 떠밀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굳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어떤 부탁을 해서 어려운 부탁을 해서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게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로 알고 그들이 다 소멸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죽이기로 모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저주의 자리인 그 나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40절 시작. 이르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그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몸을 가르쳐 성전이라 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거기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믿어줄게, 우리가 믿어줄게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 말씀 시작.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다음에 4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이 프레임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시험할 때도 어떻게 시험했어요? 만일 네가 무엇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그 상황까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자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오히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우리가 따라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같이 그 무리에 섞여서 자신도 어떠한 해와 죽음을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누구까지도 도망갑니까? 베드로까지도 도망가요. 베드로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누구까지도요? 베드로까지도 도망가요. 그의 고백은 거짓이었습니까? 아니요. 진짜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여러분들의 신념과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아까 말이죠. 부활하신 거는 알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좀 그래요. 뭐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렇다면 언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탄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대요.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은 죽으셨으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 지금까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존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는 2000년 전에 그 역사 속에만 존재했다가 사라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살아계신 그 주님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마치 무엇에다 비유를 했냐면 생명의 잉태에다 비유를 했어요. 새 생명의 잉태에다 비유를 했어요. 말씀 잠깐 봅시다. 내가 진실로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독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새 생명의 잉태로 인해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잉태하는 그 산모의 고통은 하늘이 노래 죽었다 했을 때 아기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품 안에 안을 때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바로 새 생명으로 인한 그 환희, 부활 생명의 그 환희는 우리의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픔과 그 고통, 그 시름을 다 못하다고요? 다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 부활시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한 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누구도?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바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죽음의 끝이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16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잡히시고 고통 십자가에 이제 곧 있으면 죽임을 당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너희들이 근심할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때 너희가 기쁠 것이다. 그런데 그 기쁨은 뭐라고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제자들, 진짜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진짜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모진 환난들, 모진 모욕들 당하면서도 그들은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 제자들을 선포하시며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심이 변해서 바로 기쁨으로 변화해지는 신앙,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무리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란이 칼바람과 같은 그러한 위험의 순간, 천신만고 끝에 그 절벽 아래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1절까지만 해도, 19절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문꼭 걸어잡고 꼭꼭 숨어서 근심하며 슬퍼하고 있어요. 붙잡힐까봐, 언제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더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 기쁨, 이제 세상에 더 이상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 전에는 저도 그냥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냥 담대하게 저렇게 전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계속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다고? 싫어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대요. 싫어하면서 그들을 막 실문을 하고 공회에서 쫓아내고 막 비난을 하고 합니다. 근데 더 할 말이 없는 게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뭐라고 반박을 못하는 게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막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안진뱅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성전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증거가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비난을 하다가도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 말씀 여기 나오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비난할 말이 없다. 왜요? 버젓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해서 그가 치유한 거 맞고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전했거든요. 전하니까 그들도 뭐라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있다 다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증인이다. 지금 베드로는 그냥 조용조용하게 5장에서도 보면 조용조용하게 제자들에게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러서 꾸중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0절 말씀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의도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 예수님 죽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게 그냥 공허해진 정설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고 그런가 봐 하면서 같이 저주하고 같이 조롱하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도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지금 며칠 전, 잘 들으세요. 그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내들의 종교 공회의 임원들입니다. 그들이 회의를 열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세워놓고 시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회의가 바로 사내들이 공회회예요. 못 박아 죽입시다 하고 공모했던 회의가 사내들이 공회라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주 하나님이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살리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조금 전에 누구까지 죽였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구까지 죽였는데요?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저게 미쳤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얼마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예수님 죽은 사건은. 얼마 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그것도 성전에 가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뒤에서도 32절에서도 3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4장 33절에. 그리고 또 제자들이 또 20절에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그들을 옥중에 있던 그들을 풀어냅니다. 옥중에서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또 전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전해요. 전하면서 그 이름으로 아무도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28절에 그 말을 하죠. 1장 28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어머니였는데 너희가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고?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오른손에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그가 왕이요 그가 주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은 각이 대박에 나와서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조금 전에 예수님 몇 달 전에 예수님 죽었던 그 사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사내들이 공회가 지금 어떠한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 예수님 살아계시니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곧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시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그럼도 우리 모든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더욱 굳건하며 세상의 그 기쁨 빼앗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나 나중에 오히려 그 근심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는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당하는 그 모든 상황과 그 환경 여러분 꼭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그들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